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 가치란 그가 가진 비전이나 성경 지식 또는 지위나 성공의 여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는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멸시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자야, 그렇다면 네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겠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결산의 시간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자요, 주사랑교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당신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로 매겨지고 계신지요?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에 친구와 함께 저는 리어카를 빌려서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게 저의 용돈벌이였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친구 성욱이와 함께 리어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 뒤편에 빈병과 빈박스가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욱이와 함께 제가 그 빈병과 빈박스, 각종 고물들을 다 리어카에 실는 겁니다. 열심히 실죠. 그리고 고물상에 들어선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농협 왕고추라고 하는 모자를 머리에 걸치고 나오신 할아버지, 입에는 담배를 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귀찮다는지 저쪽에다 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리어카를 저희 둘이 밀어서 거기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리어카에 실린 폐자재를 고철 따로, 빈병 따로, 빈박스 따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신중히 무게를 다시죠. 그리고 병의 숫자를 세신 후에 아주 거칠고 오래된 종이에 보이지도 않는 숫자를 끄적이십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맞추시고 저에게 말합니다. 자, 11,500원. 항상 10,000원을 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11,500원은 모세의 기적이자 영혼의 만나요. 정말 우리 평생에 이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11,500원. 그러면 서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남겨진 동전 500원은 이제 오락실로 가서 각각 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저에게 숨겨진 용돈 벌이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 앞에서 매겨질 우리의 가치를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멸시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주사랑교회의 말로 바꾸면 얼마나 십자가의 무게감을 감당하는지가 그의 영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어깨에 올려진 주와 함께 매는 이 멍에의 무게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결산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결산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음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산 받을 때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비유에서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 전체에게 자기 소유 8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50억 넘겠죠. 그 50억을 맡기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내가 8달란트 줄 테니 너희들 이것 갖고 잘 간직하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신 겁니다. 유심히 집중해서 보십시오. 개인, 그 개별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고 떠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개별자로 하나님의 서기보다는 무리, 군중의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넣기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심리 현상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링겔만 효과.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집단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 성과와 결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집단 심리의 실험 내용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독일 심리학자였던 링겔만은 집단 내 개인 공헌도를 다음과 같이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1대1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 줄다리기에 쏟는 힘은 100%입니다. 공헌도가 100%라고요. 2대2로 줄다리기를 하죠. 그러면 표정은 힘을 쓰는 듯 하지만 측정해 보면 93%의 힘을 쓴다고 합니다. 3대3으로 줄다리기를 하면 측정한 그 값이 개인당 85%의 힘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8대8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표정은 실신 직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측정해 보니 49%도 안 되는 힘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집단 심리 현상에서 말하는 링겔만 효과라는 겁니다. 전체 속에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책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은 여러 명 중에 단지 한 명으로 익명으로 참여하듯 자신의 책임과 가치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요, 모두의 책임이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란 누구의 책임도 안 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익명성,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리, 군중에서 시작하여 제자로 가는 삶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무리로 시작한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익명, 이름 없는 자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나는 단독자, 제자로서의 책임과 십자가의 그 무게감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어느 교회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유명 목사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많은 무리가 있는 숫자의 흥황함 속에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그 교회가 앉아 있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단독자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유명 목회자, 유튜브에 유명한 목회자, 지명도가 있는 교회, 아무리 내가 이름을 건다 하여도 그것과 나는 별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치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단독자로 섭니다. 여러분들 결산의 때에 수만의 수억의 인구들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 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은 함께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통하여 한 공동체로 생활하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단독자, 나 개인의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가 참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025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겨져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요예배 때였습니다. 금요예배 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제 뒤로 와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중환자실에 이철주 권사님이 그렇게 있다라는 말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시한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사시고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아플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면회가 끊기고 복수가 차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차서 20kg가 넘는 몸을, 그 양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물이 차 있는 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면회가 안 되는데 여러 번 컨택을 한 결과 이철주 권사님께서 이봉규 목사님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마지막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철주 권사님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음성이 저에게는 마지막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에 저는 사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음성, 그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목소리로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물음과 함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실 날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먼 타자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요, 단독자로 그 앞에 서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나는 달란트를 주고 떠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어도 인생의 생명,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등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독자의 그 영적인 결산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깨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2025년의 추수감사절이 작년과 똑같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의 어미요, 시간의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단독자로 설 그 큰 기쁨과 하나님을 마주할 단독자의 믿음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아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시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끝에서 결산자로 마주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인식하나 시간의 마지막, 영원과 접점을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익숙하게,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 나를 마중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간의 끝에 최종 결산자로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자로 여러분 앞에 서십니다. 그렇다면 인생 자신을 향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냉정히 말해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전혀 영혼의 때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며 말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는 일리가 있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지적과 평가는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 일도 안 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되고 마음의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악한 것인가? 이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해결이 돼야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종이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종이 악한가? 이 말에 그 악함의 이유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종은 누차 달란트에 대해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은요, 내가 일해봐야, 뼈 빠지게 일해봐야 이 모든 게 주인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하는 그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주인을 향하여 삐뚤어진 마음, 즉 주인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종의 이 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외모의 스펙, 그리고 체격과 체력, 그리고 재력을 갖춘 남자가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듯 보이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한 명만 택하셔야 돼요. 사랑을 택하십시오. 누구를 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취향일 수 있겠지만 사랑 있는 자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 있는 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죠. 저주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떠날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선택하고 끝까지 품어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특출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며 그 사랑 속에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삶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된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마음의 육체의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명의 이 본성의 끌림을 따라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온전함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사랑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통하여 삶의 최상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달란트의 무게감, 이 무게감을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교의 서두에 친구와 고물상에 갔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물상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와 제 친구는 초조하게 바라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해 본 분은 다 알 겁니다. 고물상에 가서 유심히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리어카에 실려 있는 고물들을 나누는, 분리하는 이 할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숙련되고 매서운 아저씨의 눈빛으로 그 모든 고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물 가운데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하거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뺍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고물상에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갖고 온 건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돈으로 쳐주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침이 마릅니다. 어떻게 될까? 아까 전에 저거 넣었는데 박스 속에 조금 더 밀어 넣었는데 그 아저씨가 볼까? 할아버지가 알아차릴까? 기가 막힙니다. 털어보고 하면서 쓰레기는 옆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값이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놓고 그것을 계수합니다. 결산의 때에 하나님은 달란트의 무게를 측량하시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달란트만을 가치로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달란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달란트,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요. 젊은데 부자라고 말합니다. 관직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율법적인 그 계명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러나 주변의 평판도 높아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더 확고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가치가 높고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 스펙을 자랑할 만한 자기의 가치가 높았던 사람, 완벽에 가깝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자기 가능성에 몰두하던 청년,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말씀의 침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근심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재능의 가치, 달란트를 키워왔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침노하는 말씀의 달란트의 무게가 왔을 때에 이 청년은 그 달란트 앞에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보다는 고민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에 근심하던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달란트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를 파묻어 버리고 도망가듯 가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매한가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그냥 그 자리, 울림이 있었던 예수님 앞에 땅을 파고 묻어둔 채 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리고 목사들은 자기 삶을 참 잘 챙깁니다. 스펙을 준비하고 나름 체력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기 가능성,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과 체력과 재능과 자기 가정의 여러 환경 속에 합리적인 투자도 하고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지요. 정말 열심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쓰겠으니 더 많이 이윤을 남기게 하시고 가치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정작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제라 할 수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의 달란트, 십자가의 사명의 무게감, 이것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 얼마의 달란트를 묻어 두었는지도 실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게 달란트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도둑맞았는지 땅에 묻어두어 썩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결산의 때가 언제일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사고도 생각도 그것을 향한 기대감도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명명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이 부자는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고민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의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고와 자기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합니까? 문제를 발견해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가운데 자신의 소출을 어떻게 더 이익과 가치를 남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고를 하나 새로 헐고 짓자.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자. 얼마나 근사한 대안이고 방법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와 같이 창고를 새로 짓고 모든 소출을 넣어 장기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너의 가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 자기 가능성의 달란트는 많이 쌓아 가치 있다 말한 후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하지요 라고 말하는 부자,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네 달란트는 무엇이 되겠는가? 어떤 가치로 평가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능성의 달란트만 이 땅에 살면서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달란트의 가치가 없는 자의 삶이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관심을 두시는 달란트, 결산의 때에 셈할 수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는 오직 십자가의 무게감, 그 달란트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어떠한 재능, 자기 가능성, 자기 역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어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달란트는 단 하나로밖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무게감입니다. 이 달란트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저 사람처럼 환경이 주어졌으면 2달란트, 5달란트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겠지요. 나도 그렇게 잘생겼으면, 우리 가정에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환경이 좋았으면 나도 저 사람만큼 교회 봉사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가 돈이라면요, 자기 가능성의 재능이라면요, 그런 류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돈의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감입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감이 나에게 1달란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 2달란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 5달란트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셈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 5달란트 줄까요? 하면은 금세 싫어집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1달란트 교회 청소, 2달란트 철야기도, 5달란트 순교. 여러분 고르십시오.
돈으로 말할 때는 5달란트 좋다 말하더니, 재능으로 말하면 5달란트 달라고 하더니, 십자가의 무게감을 말하면 어느새 아이고 5달란트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무게감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무게를 감당한 일을 저 결산의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화답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감을 감당하십시오. 나의 달란트라 말하는 인생의 무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달란트의 무게감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같이 있는 달란트는 내가 쌓아놓은 재능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깨에 메어주신 십자가의 무게감, 그 달란트를 하나님은 보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산의 때에 빈손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를 보길 원하십니다. 그 무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저주하듯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갉는 저 문 밖으로 내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에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진 자, 십자가의 무게로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감을 감당한 이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의 십자가의 무게감을 감당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쉼도 주시고 보상도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1달란트 빼서 제 5달란트 순교자의 길 갖고 있는데 더 짊어져, 십자가 위에 또 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내가 이만큼 십자가 졌으니 이제는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평생 보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호요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그 달란트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짊어주는 것은 금은 보화나 명예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더 무거운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왜 또 십자가를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결산이 끝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무게감을 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요, 결산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 큰 기쁨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결산의 풍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그 짧은 시간 참아내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의 삶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우리 주사랑교회는 깨어 주님의 결산의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참다운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